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17장 전반부는 영화롭고 놀라운 변화산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대단했을까요? 우리가 마치 어떤 경치 좋은 곳에 가면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또 그곳에서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1일 우리 교회 전교인 등반대회를 청계산에서 했었는데요. 등산로 입구에 한적하고 공기 좋은 곳에 아주 멋지게 지어진 집 몇 채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 집을 보시면서 나도 이런 곳에서 이런 집을 좀 짓고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아주 황홀하고도 너무나 좋은 그 감격적인 장면 때문에 그곳에 초막을 짓고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산 위에서 겪었던 그런 꿈 같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산 아래의 현실 세계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통과 아픔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혹은 청년 때에 수련회에 갔을 때 정말 뜨겁게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수많은 현실들, 가깝게는 부모님께로부터 듣는 그런 잔소리로부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풀어야 할 그런 문제들이 잔뜩 쌓여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어느새 그 받았던 은혜가 다 사라지고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산 위에서 은혜 충만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지내던 베드로가 이제 이 산 아래로 내려와서는 그곳에서 고통과 절망의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고 참 존귀한 산 위에서의 삶, 그리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할 그 산 아래서의 그 삶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커다란 격차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14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리고 간질을 앓는 한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나 여러 소모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돌아서서 내 삶 속에서 들어가게 되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절망과 아픔과 슬픔을 마주해야 할 때가 많이 있었을 텐데요. 본문에서는 지금 거품 물고 쓰러지고 있는 그 간질에 걸린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긴 하지만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부모의 모습,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참혹한 현실 앞에서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한 채 그냥 그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는 그러한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는 이 아버지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15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죠. 주님에 대한 신실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자신의 그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잘해주시고 늘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만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용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낮아진 마음, 자신은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은 철저히 사라지고 오직 그 모습 속에서 주님만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믿음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참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귀신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았고 또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주셨는데 그 제자들은 그곳에서 귀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이에게 어떠한 능력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재적인 삶은 믿음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20절에서 그들은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모습을 꾸중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귀신 들려 고통스러워하지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절망스럽고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겸손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그렇게 화려하고 열심히 능력의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금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한 채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은 내 모습이 아닐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을 당하신 뒤에 마침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숭고한 사랑의 열매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토록 놀라운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나름 화려한 자신만의 그 미래를 그리면서 오히려 주님의 그 참된 모습을 담기보다는 계산적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의 야심만을 키우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이제 18장인 다음 장에 보면 누가 더 큰지 죽음을 앞둔 예수님 앞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리고 간지를 앓던 이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겸손히 주님께만 매달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참된 믿음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도 결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 속에서 마지막 24절부터 27절은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록을 보니 당시 성인 남자들은 해마다 반세기씩 종교세를 내야 됐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성전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일부 진보적이었던 에세네파 사람들은 일생 동안 한 번만 낼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세금 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왜 너의 선생은 반세겔의 종교세를 내지 않느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 성향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덫과 같은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 세금을 내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행여라도 그 모습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아끼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세심히 살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히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돌보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김동현 백정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새로 개척한 사마키탐 컨산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경험을 한 베드로가 이제 사날의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렵지만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 온전히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태국에서 살가시는 김동현 백정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개척하신 사마키탐 컨산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늘 부흥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 하루를 지내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기쁨으로 이 모든 시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